할렐루야. 10월 9일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주님과 같이 시작해 하심을 정말 감사드리고 기쁩니다. 우리 여기에 나오신 새로운 주일에 주님의 날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새 땅에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열겠습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신뢰하리라 네 말씀이 복되리라 항상 내게
주를 위해 우리만 vic심으로 용서하고 용납되네 날 위해 주시고 구하신 주의 성령 내가 외치네 오늘은 주의 날 위해 주신 어디가 느낌으로 날 용서하고 용납되네 날 위해 주시고 구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 날 위해 머리만 드시므로 날 용서하고 용납되네 날 위해 주시고 구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날 위해 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이로경에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주신 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홀로 하게 하지 않으시고 또 함께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여러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한 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또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생각과 주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일은 분명한 사명이 있으셔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사명을 온전히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마음과 또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빛이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또 여러분 드리신 헌금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또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 헛된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제목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 자들이 있습니까? 나누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부터가 트랜슬레이트이 다시 컴백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you need a translator. I'm fine. Thank you. 혹시 가능하시면 갖다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몇 분 또 있으시니까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에 앞서서 먼저 우리 가족이 된 등록하신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번에 한 3주 전에 아니죠. 제가 오기 바로 전주였으니까요. 한 달 전에 방문을 하셨는데 오늘 등록하십니다. 우리 임선희 집사님하고 김욱 집사님 이제 등록하셨는데요. 가족이 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반갑게 환영의 메시지로 저기 손을 들어 주실 거예요, 곧.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이 가족이 되는 게 문턱이 높아야 되는데 제가 막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까지는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뭐 앞으로 또 어떤 또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잘 몰라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더 잘 또 챙겨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문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광월자님, 저희 정하나 집사님의 어머님 되시고 송군수 집사님의 장모님이 되십니다. 기회가 별로 없으세요. 8월 9일까지만 계셔서요. 사랑을 나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9일까지 가시기 전까지 어떤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또 나누시고 또 그 사랑 받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또 챙겨주실 텐데 저기 앉아 계신데 한번 손 들어주시면 반가움에 또 인사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지지난 주죠. 고 한정철 권사님 장례를 잘 무사히 마쳤고요. 또 그분의 딸이신 백혜선 님과 탐로우 따님과 사위님이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위로의 마음과 또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또 박수로 또 전하겠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 눈에 들어오는 굉장히 잘생긴 분이 들어오는데 그분이 이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형아님, 네, 지금 아이다호 칼리지 오브 orthopedics, medicine, 네, 지금 영어가 좀 그래서 제가 잘, 네. 지금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2주 하신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첫 예배 방문하신 분인데 잘생기셨습니다. 한번 또. 환영의 박수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회에 또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저희 계속 전해드렸던 BBS, 이웃교회 BBS 동참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저도 이번 주는, 돌아오는 주는 거기 발런티어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또 계속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침 예배, 그러니까 새벽 6시, 그 다음에 토요일 날 7시에 있습니다. 제가 아침 예배라고 하고 새벽이라고 했죠. 저희 교회 주보에 아침 예배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예배를 저희가 계속 진행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생명의 삶과 똑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아침 예배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함께 같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아시아의 7 교회 중 하나로서 이 해안에 가까이 있는 에베소에서 동쪽 육지 쪽으로 약 160km 정도 들어가면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시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 머물렀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세워지게 된 교회입니다. 바울이 직접 그 교회를 세운 적은 없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무는 동안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한 에바브라라는 평신도가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확히 언제 세워졌는지 알기가 쉽지 않고요. 이 요한계시록이 그들한테 쓰여질 시대가 언제인지 몰라서 교회 시기가, 교회 나이가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충 계산해 보면 약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40년 정도 된 역사를 가진 교회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로 38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희 교회보다 역사가 짧은 교회일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것은 우리 교회랑은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어찌 보면 예수님이 살아가셨을 때 어떻게든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생생하게 하셨던 사역을 직접 본 사람, 또 들은 사람들,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 곳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선지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 평생에 남아있을 이 성경책에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환경이었을 텐데 예수님이란 분하고도 그렇게 멀리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시기에 세워진 교회인데 과연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말씀에 책망하는 말씀으로 적혀 있는지. 이 7 교회가 기록될 때는요, 교회마다 각자 특정한 세대에 맞게끔 정해져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즉 현재의 교회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무슨 책망을 하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이 책망이 우리를 그저 혼내고 우리가 싫어서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옳은 길로 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들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혹시라도 다시금 옳은 길로 걸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우선 교회에 대한 책망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으나 대충 얘기하시는 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미지근한 상태라서
너희를 토해낼 것 같다. 그래서 너희를 너에게 징계가 아니죠. 너희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요, 이렇죠. 열정이 없고 우유부단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교회 섬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들이 많이 사용되어 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었죠.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하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는 조금 힘들고 대충 하자니 이것도 괜히 귀찮고 좀 짜증나고, 야, 그럴 바에는 차갑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구나. 그래서 이제 야, 하나님이 또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위로의 말씀으로 받은 적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잘 이해하려면 라오디게아 지역의 어떤 지리적 그 상황을 잘 알아야 이 말씀을 옳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적으로 라오디게아 지역은 근처의 히에라볼리라는 쪽에서 뜨거운 온수가 나오는, 그래서 그 온수에 목욕을 하면 이제 병이 치료가 된다라는 그런 좋은 물이 나오는 곳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또 반대에 좀 다른 쪽에 골로세라는 지역에서는요,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아주 시원한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마시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 지역에는 뜨거운 물, 즉 뜨거운 온천물로 몸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차가운 시원한 물, 목을 시원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물이 있든지 두 개의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는 그 두 가지의 물을 직접 가지고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수로를 통해서 얻게 되는데, 그들이 결국에 얻게 되는 물은 미지근한 물이 되고요. 그 물은 목욕을 할 수도 없고 마시면 그 안에 성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토를 할 수밖에 없는 물이었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이 좋은 물이고 차가운 물이 나쁜 부정적인 물이 아니라, 뜨거운 것도 유익한 것이었고 차가운 것도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차갑거나 뜨겁지 않은 이 미지근한 물은 전혀 유익하지 않은, 마실 수도 없고 목욕할 수도 없는 그런 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은, 말씀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다면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처럼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라. 그렇지 못한 너희들은 징계를 받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권면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미지근한 상태로 표현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큰 기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너무 기뻤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받아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이든지 그들이 미지근한 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이따가 또 나누겠지만요.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가 식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원동력 또한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일 리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 그것이 바로 쓸만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단지 구원만 약속받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쓸모없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우리만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정체성이 회복된 자들은 그런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라 라고 축복의 말씀, 특권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은 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예수님 주신 그 사명, 그 믿음,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아직까지 믿음을 받지 않아서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받아들여 구원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보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가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당시 왜 그들이 증인이 된 삶을 살지 못했냐는 것을 추측할 수 있냐면 오늘 처음 읽은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쓰셨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이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몰라서 이렇게 적었을까요? 아니, 그리고 이게 예수님을 잘 표현하는 그 문구일까요? 아니죠. 아멘, 아멘이시란 말은 예수님께서 가장 진실된 분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사신 분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느냐? 예수님의 삶을 빗대어서 그들의 삶의 잘못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맨 앞에 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예수님 주신 온전한 그 믿음을, 신앙을 갖지 못하고 흐지부지한 미지근한 물, 쓸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예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되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옳지 않은 전환이죠.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으나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근데 생각을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 어떻게든 돈을 빡 끌어모으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믿음이 말씀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처한 상황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재물은 단순히 이 현재의 그냥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 돈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일삼는 그 타협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들,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징계하기 위해서 부라는 것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말씀, 여기서 꺼내는 말씀을
구약에서 갖고 온 말씀과 이제 병합이 되는데요. 호세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늘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바로 절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본인은 몰라요. 본인이 어떻게 한지도 몰라요. 아까 읽었잖아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하나님의 자녀스러운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벌거벗고 영적으로 궁핍하고 피폐해져라는 자기를 못 봐요.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다 잘 된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부를 얻기 위해서 거짓된 행위를 즐겼습니다. 또한 특별히 라오디게아 지역의 재물은요, 그때 당시는 이 우상 숭배와 음란한 행위랑 재물이랑 떼어낼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던 시대 배경이 있습니다. 즉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 음란한 행위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만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던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제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돈을 모아야 되는데, 재물을 축적해야 되는데, 야, 말씀 따라 살겠다가는 내가 돈을 못 모으겠구나. 내가 재물을 축적 못 하겠구나. 그래서 어느샌가부터 그 믿음을, 그 믿음을, 말씀을 뒤로 제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요즘 우리가 전도하기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교회도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손가락질 당하는 세대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교회가 교회답게 서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왜 우리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겠습니까? 잘 보면 우리 교회가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정체성에 회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재물과 바꾼 것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 목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목회자가 될까? 그런 것을 위해서 자꾸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제가 목회자로서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마다, 제가 좀 정리일 때마다 계속 부탁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부탁드릴 것은 저희 교회에 어떤 행사, 일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대가성 봉투를 저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례식이 있을 수 있고요, 결혼식이 있을 수 있고요, 돌잔치가 있을 수 있고요, 신방이 있을 수 있고요, 기도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대가성 봉투를 목회자에게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지도 않으려고 했는데 괜히 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목회자가 섬겨야 되는 우리 식구들의 기뻐할 일, 어려운 일을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교회에서 사례금을 주는 것입니다. 다 사례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감사하다면 감사할 대상은 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세우신, 이 안에 또 저라는 목사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이루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는 게 맞아요.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맞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무슨 뭘 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럼 저가 면죄부를 파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럼 전 매일매일 기도해 줄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안수기 대주면서 돈을 받겠죠.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목회자를 하면, 이렇게 부목사를 하면서 봉투를 많이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현재 교회입니다. 교회 받는 월급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게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세요. 어느샌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저분들이 참 젊은 목회자를 불쌍하게 여기시는구나. 참 불쌍하게 보세요. 설교를 해도 저 불쌍한 목사 또 말씀 전하는구나. 목사가 가난할지언정 불쌍하면 안 되잖아요. 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정체성을 지켜내셔야죠. 또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빠라면 아빠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엄마로서,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로서도 그래요. 만약에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는 남편이 있다, 쓸모없죠.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와이프도 그래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는 와이프가 있다면 정말 더 힘들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을 서로가 지키기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가정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정해주신, 허락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은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때론 너무 무시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 아니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1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 연단한 금, 즉 재물, 돈이죠. 흰 옷을 사서 입는 것, 이것은 그때 당시 라오디게아가 돈도 많지만 이 옷을 만드는데 아주 뛰어난 그 나라였습니다. 또 더불어서 거기는 의사들도 많았어요. 또 눈에 대한 의사들도 많아서 안약도 굉장히 뛰어난 안약을 이미 그때 당시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 옷, 안약이라는 그들과 친밀한 단어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순결한 금, 하얀 옷,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흰옷을 입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주일 한 주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이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하시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축구를 이렇게 한 것을 한번 보러 갔는데요. 죄송해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제가 동양인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우리 아들 아빠인 줄 알아요. 막 하면 옆에 이제 다른 애들 아빠들이 저를 딱 쳐다보고 와 그래요. 그럼 전 딱 하면서 기분 되게 좋죠.
그런데 하루는 이제 다쳤대요. 하다가 앵클이 이제 이렇게 차였는지 그러니까 이제 금이 가는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운동을 못 하다가 뭐 좋아하니까 이제 회복이 돼서 다시 축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다시 축구하러 가서 봤더니 너무 축구를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데 그래도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못하겠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너무 못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스포츠 하는 것을 구경하는 아빠들의 마음이 좀 그런가요? 막 이 화가 막 올라와서 이게 뛰는 것도 아니고 안 뛰는 것도 아니고 막 진짜 그만두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서 이제 막 제가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윤즉슨 한 번 다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아프고 또 다칠까봐 혼자 염려가 돼서 못 뛰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책망을 했죠. 사랑하는 아들, 좀만 더 하면 즐겁게 찰 수 있을 텐데, 재밌게 찰 수 있을 텐데, 저도 재미도 못 느끼고 그냥 거기서 그냥 뛰는 양 마는 양 해서 제가 뭐 화를 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들을 잘 아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책망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잘 깨달아서 다시 축구를 회복했습니다. 다시 잘했었어요. 근데 또 부러졌어요, 팔이. 그래서 축구를 또 멈추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요. 정말 즐거워요. 누가 막 말릴 정도로 즐겁게 해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 예배하는 것도 즐겁고 집에 가서 남편이 뭐라 하든 아내가 뭐라 하든 자녀들이 뭐라 하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쳐요. 아파요. 그래서 좀 쉬고 싶어요. 잠깐 쉬고 돌아왔는데 회복이 안 돼요. 다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또 다칠까 봐. 예전에 이렇게 해봤더니 다쳤어. 또 다칠 것 같아.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책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제 하면 다시 예전에 느꼈던 그 기쁨, 감격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왜 저러고 있지? 다시 좀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다시 일어나라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단어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다칠 수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려는 세력이 있어요. 당연히 다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은 또 운동할 거예요. 또 다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다치지 않게 평소에 운동 좀 해라. 운동선수들이 시즌이 있고 비시즌이 있잖아요. 시즌에 열심히 하죠. 근데 비시즌에는 운동을 안 하나요? 이 최고의 선수들은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비시즌 기간에 아무리 부딪혀도 잘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을 합니다. 근육이 다치지 않도록,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첩하게 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훈련을 하죠.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무슨 일이 터져서 내가 쓰러졌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훈련하여서 우리의 영이 어떠한 공격이 와도 쉽게 다쳐서 멈추고 쓰러지고 피폐해지고 벌거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충격에도 빨리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요,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을 하실 텐데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늘 세상의 일들 때문에 흔들리고 세상은 변해가니까 나도 같이 변해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이 되는데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신실하시게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맞장구를 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선포를, 결단을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솔직히 나는 실성이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이들 사람들 즐거워요. 나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되어지지 않네. 나의 주를 신뢰해 이름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려 우리는 지금으로 달리다가 살리다. 믿음으로 달려서 내가 살리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하나님, 나는 주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죄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의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더 빛과 소금의 간을 감당하라. 하나님을 시원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여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 세상을 따라 변하며 있습니다. 이 기도할 때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내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의 고백이 나의 곁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그래 우리가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침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천국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게 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예수님과 친밀함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현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결단한 일들도 금방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늘 쓰러지고 무너지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낙심하여 쓰러져 있지 않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가 영적인 이 근육을 회복하여서 어떠한 공격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일터에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각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